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남았네요. 자,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 위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39장 이 말씀에는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입는 옷은 이제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흉패, 그리고 에봇, 그다음에 겉옷, 그다음에 속옷, 그다음에 관과 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는 제사장의 이 가슴에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건데요. 그 흉패에는 3개의 보석이 4줄로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놓았죠. 그리고 이제 그 흉패 안에가 이제 에봇을 입게 되는데, 이 에봇의 어깨에도 이 호마노, 양쪽 어깨에 호마노 하나씩 해서 이 호마노 보석 위에다가도 6개의 지파, 6개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이름을 그 보석 위에다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 속에는 이제 청색으로 조끼처럼 팔 이렇게 은 없이 조끼같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축 내려져 있는 청색 겉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그 청색 겉옷의 끝단에는 이 석류 방울 모양의 고리와 금방울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석류방울, 금방울, 석류방울, 금방울, 이렇게 이 제사장의 청색 옷의 끝단에는 달려 있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움직일 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하는 금방울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때나 성소 바깥에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야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마 한 번쯤은 아마 그런 어떤 뭐 설교나 그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그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곳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죄를 이제 속죄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 다리에 줄을 묶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은 제사장이 살아 있는 거고, 갑자기 그 소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묶은 다리에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끌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혹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리고 그 어떤 유대 역사에도 그런 이야기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다리에 줄을 묶고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는 절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 제사장이 입은 옷의 밑단에 그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할 때는 언제나 그 방울 소리가 들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의 머리에 이 관을 쓰죠. 그리고 관 전면에 이제 금으로 얇게 만든 판에 이제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관 겉에다 이렇게 붙이게 만들었죠.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참 복잡한 옷입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다음에 에봇을 입고 흉패를 띠고 그다음에 또 이 머리에 관을 쓰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또 쓰고, 이렇게 입고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고, 아니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이 진설병을 진설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그냥 이렇게 어떠한 그냥 편안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옷까지 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그 성막의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만든 기구들을 모세 앞에 가지고 왔죠. 근데 모세가 그 모든 기구들을 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공사를 모든 물건을 만든 애쓰고 수고한 우리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이제 성막의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입을 옷에 이렇게 오늘 이 39장 말씀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저는 세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겉에 흉패, 판결의 흉패라고도 하고 그냥 흉패라고도 합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이 차는 이 흉패는 이제 한 손뼉 세로가로가 한 손뼉 정사각형의 이 천에 이 12개의 보석을 물려서 금태에 물려서 달았죠. 그리고 그것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에봇 그 어깨 받침에는 또 호마노 2개를 달아서 거기에도 6개 지파, 6개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보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중간에서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의미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거룩을 의미한다는 게 이 제사장의 이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겉에 금으로 판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금패에 새긴 기록을 이렇게 머리에 써야 했죠. 근데 사실 그 글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으면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이 머리띠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바꿔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거룩한 직분이기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만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자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막의 그 안쪽 덮개라든가 이 휘장을 만든 재료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걸 엮어서 천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의 옷에는 특별히 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과 함께 더불어 한 가지 실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금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서
그 나머지 이 실과 정교하게 섞어서 짜가지고 그 제사장이 입는 이제 에봇이라든가 뭐 흉패라든가 그런 걸 만들게 한 거죠. 금이라고 하는 건 순금, 즉 순결함,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룩함,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속죄소,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성막의 그 벽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고 그 위에 금칠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에서 우리 같이 말씀 봤지만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건 아니면 조각목 겉에 금을 싸건 다 금으로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순결한 금으로 만들게 하신 것, 그걸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옷에 특별히 그 금실을 섞은 건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제사장 의복의 세 번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죽음을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이 제사장 옷 만드는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28장 43절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중에 특별한 의미가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지만 그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에 가서 살아남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이 아들들을 통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그렇게 해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성막 안에서의 일을 특별히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잠시의 은혜로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간과해 주심으로 그가 죽임을 면케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방울 소리가 제사장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안에서 이 뜰, 성막을 둘러싼 그 뜰 안에서 제사장이 다니는 곳은 언제나 그 방울 소리를 통해 제사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백성이 됐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것은 오늘날 우리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금도 숨김이 없음을, 그러니까 가려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딸랑딸랑 소리를 통해서 제사장이 지금 계시구나, 제사장이 지금 사역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걸 보듯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건 아니면 그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뭘 하건 우리에게는 그 방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들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방울 소리가 들려 사람들에게 들려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빛이 집안의 이 위에 그 불을 밝혀서 온 집안을 밝히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뚜껑으로 덮어서 우리의 빛을 가려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방울소리가 들려지게 해야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아까 제사장의 옷이 그 제사장의 죽음을 면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덧입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세마포 새 옷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또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고 또한 격식을 갖추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착용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우리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편하고 가볍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에서 방울소리가 나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